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14번째 시간이죠. 벌써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은 지가 3개월이 넘어서 4개월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묻죠. 아브라함 언제 끝나냐고. 근데 아마 한 3달에서 4달은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회 정도는 가면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마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언약의 재확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또 오건 성도님이 목회자 가정의 이제 문화 생활을 위해서 그 넷플릭스를 제공해 주셔서 제가 요즘에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보던 중에 이제 한 영화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보고타라는 영화에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이게 뭐 그렇게 흥행에 실패해서 며칠 뒤에 바로 넷플릭스로 넘어갔다고 해요. 송중기가 영화를 찍었는데 그동안은 참 많이 인기를 얻었는데 며칠 만에 흥행하지 못하고 이 영화가 이제 넷플릭스로 넘어가서 감사하게 제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저 영화를 보았는데요. 영화의 내용은 그거예요. 콜롬비아라는 남미에 있는 국가의 보고타라는 수도에 이 한인 상인들이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시사하는 바가 좀 많았는데 사실 영화가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어요. 저도 이게 왜 흥행이 없는지,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도 없고 재밌는 요소도 없고 드라마가 굉장히 우울해요. 계속 처음부터 우울한 내용들이 있는데 주로 내용이 뭐냐면 이 한인 상가에서 있던 이 기득권 싸움인 거예요. 누가 이익을 가질 거며 누가 이 해계면을 질 건가에 대한 그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다툼과 그런 문제들, 또 이 안에서 배신과 또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나게 돼요. 결국은 저기 있는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죽고 죽임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이 송중기만 살아남게 되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저걸 보면서 그 중에 대사 중에 한 대사가 나와요. 송중기가 그 보고타라는 도시에 떨어졌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저기 해계명을 잡고 있던 사람이 너 나를 믿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 자기는 저 송중기를 믿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아, 너 나를 믿냐고 라는 질문을 들었다 하니까 또 다른 주인공이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말라고.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주제가 그 신뢰에 관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 그 신뢰를 형성할 수 없다는 게 저 보고타가 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연예인 한 명이 의리를 굉장히 외쳤던 시절이 있었죠. 혹시 저 배우 누군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의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저렇게 의리를 얘기하면서 광고를 찍었는데 생각보다 광고 효과가 큰 거죠. 그래서 물건이 잘 팔렸다 얘기도 있는데 저 의리를 왜 저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저 광고가 왜 저렇게 잘 됐을까라는 생각해 보면 이 사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의리가 없다는 거죠. 혹시 의리 있는 친구 몇 명 정도 될까요? 내가 언제든지 전화하면 이유를 묻지 않고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거. 특별히 이제 자녀를 낳고 또는 결혼을 하거나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많이 느끼잖아요. 손꼽아서 찾을 수 있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같이 사는 가족들조차도 굉장히 의리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뢰하고 그 의리를 지켜가면서 가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17장부터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 의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신실성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성, 그리고 영원성, 다르게 얘기해서 의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 중요한 게 빨간 줄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16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갈에게 나타나시고,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가 몇 세였다 그랬나요? 86세였대죠.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는 75세 때였죠. 그러니까 86세부터 99세에 나타나셨으니까 무려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굉장히 오랜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왜 그렇게 오랜만에 나타난지는 뒤에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소개를 하고 있죠. 자기를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 이게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저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뜬금없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오건 성도님은 이제 1년 정도 되어가지고, 아직 1년이 안 됐, 1년 이제 된 것 같아요. 1년 동안 했는데 제가 뜬금없이 저 오건 성도님한테 가서, 제가 김익만 목사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본문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뜬금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다르게 얘기해서 내가 엘샤다이라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다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좀 의아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재언급하고 계신 거죠. 사실 11장 마지막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언약에 대해서 이미 3번, 4번, 5번에 걸쳐서 언급하셨어요. 근데 또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엎드리고 있죠. 사실 하나님도 좀 징하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언약 언급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엎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명절이나 이럴 때 부모님한테 가면 부모님이 늘 레파토리처럼 하고 계신 게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 얘기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금 그만했으면 좋겠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또 왜 얘기하냐.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9세에 나타났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13년 만에 나타났냐? 그건 바로 아브라함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16장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이스마엘은 너의 후손이 아니고 뭐요? 사례의 몸을 통해서 낳을 자녀만 너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86세 때 늦지막하게 아들을 받고, 또 그 아들이 얼마나 귀여워요. 사실 젊을 때 애를 놓으면 그렇게 별로 반갑지만 반갑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되면 걔들 어떻게 해요? 손자한테는 굉장히 너그러운 사랑을 베풀어 준다고 해요. 근데 사실 저도 지금 손자를 보면 저는 별로 안 반가울 것 같아. 또 하나의 약간 무거움으로 느껴질 것 같은데, 어쨌든 86세 된 할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누뚱이를 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스마엘에 빠져버린 거죠. 아이가 자라면서 13세 동안 얼마나 사랑과 기쁨을 누리면서 있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난 이래도 줬소이다 잊어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은 거죠. 내년에 87세 때 찾아갈까? 그래, 너 좀 이스마엘을 좀 잘 지내봐라. 87세 때 찾아갈까? 기다리다가 99세 때 나타나신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잊어버렸어요?
이스마엘에 푹 빠진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게 99세가 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 빠진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 언약을 다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마엘을 보면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래든 저래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었던 잘못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에 빠져있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99세 때 일어나면서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86세부터 99세까지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신앙의 표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다에서 그냥 둥둥둥 떠가는 그 표류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취하고 이루어갈 언약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에게 이스마엘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목표로 삼은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많은 교회들이 있고 예배를 드리지만 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와 이 많은 사회들이 왜 예배 드리는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할까요? 그건 바로 이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에 지금도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특별히 과거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다르게 얘기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 신앙이 있다면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며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신앙의 표류 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으로 어떻게 해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나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존재가 있다면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쫓아가고 돈에 집착하고 학업에 민감하고 내가 계획한 바들을 이루어 가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나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준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과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자기를 다시 한 번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죠. 왜 다시 소개를 했겠어요? 그건 바로 99세라 할지라도 내 몸은 늙고 병들고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너의 인간적인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나요? 믿지만 내 손에 좀 뭔가 쥐어지고 있을 때 내가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99세의 아브라함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그렇죠. 저도 이제 46세더라고요 올해. 뭐 많은 많고 적으면 적은데 이제 살아간 날보다 살아간 날이 이제 많은 날이고 한계를 느껴요. 이제 잠도 부족하고 잠도 잘 안 오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냐. 근데 사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요술 램프 지니처럼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그냥 막 이루어지는 자판기 같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언약하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아브라함, 네가 지금 99세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언약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 가는 걸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서 너도 완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라는 말은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100%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좀 율법적인 내용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의 말씀으로는 그건 뭐냐면, 비록 내가 99세의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게 완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큐티 안 빠지고 이게 완전한, 거짓말 안 하고 이게 완전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믿고 완전하다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을 늘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영원성을 늘 확인해 주시는데 4절에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하시죠.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네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단지 내가 낳은 아들의 민족의 아버지만 될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5절에 이름을 계명하기 시작하시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이 될 거다. 그 이름의 뜻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6절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는 누구도 일어나게 될 거란 거예요? 왕들도 나오게 되니까. 그 왕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네, 다윗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다윗이 왕이 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7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네,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건데 그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게 기쁜 일이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산 집이 10년 안에 3배가 되겠다. 내가 산 주식이, 내가 투자한 것이 어떻게 해요? 몇 배가 되겠다는 게 더 기쁜 소식을 들려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재확인하는 이유,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들은 지 벌써 몇 번이 되었다고 그랬죠. 지겹잖아요. 사실 우리도 듣는 우리도 지겨운데, 그렇지 않나요? 11장부터 계속 언약 예언을 하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나도 압니다, 그만 얘기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재확인하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학의 위치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언약 알지? 너 언약 알지만 너 지금 너의 신앙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언약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믿음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언약을 재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룰루라라 하면서 잘 키우고 있는 자신의 신앙의 위치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너와 사레의 몸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태어나게 된다는 그 신앙의 위치를 확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위치를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 왜 예배에 와야 되며, 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 속에 동참해야 되냐면 내 신앙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거리가 측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와 내 믿음의 상태가 이 언약의 재확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읽은 말씀 가운데 계명이 일어나죠. 사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통해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가문이 좀 좋았을 거다. 귀족의 집안이었든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부잣집 아들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왜냐 아버지가 뭐였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돈 좀 버는 사람이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어때요? 이 태국에 보면 뭐 불상을 팔고 이 태국 불교와 관련된 물품을 파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 보면 규모들이 대충 어때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불상 하나도 어떻게 해요? 차오할 수 있고 다른 격에서 빌릴 수도 있고 전담보처럼 맡길 수 있는 게 이 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존귀한 아버지라는 사회적 평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서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건 아브라함에게 한 내용이고 우리는 이름이 바뀌어진 게 없잖아요. 혹시 이름 바뀌어진 거 있어요? 없잖아요. 물론 뭐 우리 성당에서는 세례명을 주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최고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다르게 얘기해서 성도라고 불려지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 기쁨이 좀 어떠세요? 마음이 좀 행복하세요? 행복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새롭게 불려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언약의 영원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내가 지금 보기에 너는 보잘것없고 집도 별로 없고 집 혹시 두세 채 있는 분 계세요? 한국에 집 있는 거 굉장하잖아요. 맞죠? 태국에도 집이 없는데 한국에 집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사회를 보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쉽지 않은 사회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집 사는 거는 포기해야 된다는 사회가 한국 사회죠. 태국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여기는 아예 법적으로 부를 재분배할 수 있는 구조가 없죠. 여기는 상속세도 거의 없고 돈 있는 자가 돈 더 많이 있게 가는 구조가 태국 사회잖아요. 근데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해 주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신분과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세요. 에베소서 특별히 2절의 말씀에 보면 2장의 말씀에 뭐죠? 너는 언약 밖에 있었던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라고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6절부터 8절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시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건데 그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뒤돌아봤어요. 11장 후반절부터 16장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물론 가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 여기면서 멋있는 모습도 있는데 한번 우리 복습해 볼까요? 11장
마지막에 와서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하란 땅에서 멈췄죠. 그리고는 안 움직이고 있다가 계속 거기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려오죠.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거기에 지키고 있던 가나안 백성을 보니까 막 옮겨 다니죠. 그러다가 기근이 들었죠. 기근이 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그 땅을 떠나죠. 떠나가서 어떤 일을 행했나요? 자기 아내를 누이로 팔아버리죠. 그다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사례의 몸을 통해서 후손을 이루기 위해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구해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가 예배 드렸는데 갑자기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롯 보고 처음에는 멋있게 얘기했다가 불안에 떨고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너 동서남북 다 보고 이 땅 내가 다 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멋있게 어떻게 해요? 전쟁하죠. 그러다가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 큰 두려움이 찾아와서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던 중에 또 자식이 없어 10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죠.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가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말고 내 집에서 길리던 종 엘리에셀이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언약을 하던 중에 이 사례가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자기의 여종을 취하죠.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해요?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자손을 이룰 거라 얘기하지 않고 은근슬쩍 그 제안을 받죠. 사례가 힘이 세서 그 집의 진정한 주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요즘 뭐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지만 사례를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어떻게 아들을 얻었는데 또 사례가 어떻게 얘기해요? 업신을 당하니까 얘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해요? 난 잘 모르겠다. 네 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 사례가 어떻게 해요? 하가를 쫓아내죠. 이런 삶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아브라함과 언약 맺고 싶겠어요? 물론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배제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의라고는 신실성이라고는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하지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의리를 지키시고 오늘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그건 뭐예요?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죠. 잡히시던 그날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설교했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죠. 근데 잡히시던 방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성만찬할 때 어떻게 해요? 이미 한 놈은 예수님이 팔라고 계획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어떻게 해요? 몇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배신할 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사랑과 사랑 세운 언약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의리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적용해 보면 나에게 있어서 지금 이스마엘이 무엇일까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만 그 언약을 100% 따라가지 못하고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이스마엘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이 전부인 삶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동일하게 그 언약이 내 자손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